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서 치유하셨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서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은 간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뒷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있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신 이후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또 찾았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데 찾고 또 찾는데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셔야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은 적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이익 때문에. 우리 2023년은 예수를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찾아 만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마세요. 떠나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있기만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이 사명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심어주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내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서 예수 믿어 구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12제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2023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통치를 받으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근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완전한 확정적인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 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장을 넘어가는데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어떻게 와서 몰려왔어요. 떼거지로 왔다 그 말이죠.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무리가 왜 몰려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길래 무리가 몰려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놀랬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기절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근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중환열병에 걸려서 짤바를 사경할 만한 헤매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질병을 일일이 안수하여 다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아니 갈릴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3대 사역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겁니다.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뭘 하셨다고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리가 모이면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많이 줄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은 떡을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세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사람이 굶주리고 왜 사람이 목말라하느냐?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러냐? 물을 못 마셔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모스 선지자는 뭐 때문에 기갈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기갈을 느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 죽은 영혼은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무엇으로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 믿는 자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야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듣지 아니하는데 무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가르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죠. 갈릴리 호수,
기네사렛 호수, 겐네렛 호수, 디베라 바다, 여러 가지 이름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길이가 약 20km, 20km. 폭이 동서의 폭이 약 12km. 그 갈릴리 바다의 면적은 약 144제곱킬로미터. 그 큰 호수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큰 곳이지. 그 얼몬산에서 맑은 물, 눈이 녹아서 내려 그 물이 너무나 막습니다. 또 갈릴리 주변에는 온천수가 많이 나. 온천수가. 그러니까 그 맑은 물과 온천수가 뒤섞여서 그 고기가 서식하기 참 좋은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약 200여 종의 고기가 거기에 살았다고 그래요. 200여 종. 그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물반 고기반 그 정도로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아.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 골짜기들은 충적도가 쌓여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쪽 지역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엄청나게 물이 공급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말이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야채, 그 모든, 자, 바다 나가면 고기 잡아. 200여 종의 고기가 뭐 와글와글거려. 땅에 가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무슨 채소를 심어도 잘 자라.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야 거기에 복음을 전하든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 호수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살펴본 거예요. 2절에 그 주위를 살폈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호숫가에 이제 사람들은 많지, 한계는 있지,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지, 사람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애가 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숫가에 서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업이 다 고기 잡이 끝났다 그 말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배를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배를 빌리는 것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신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좀 띄어라 배를. 왜 띄라고 그럽니까? 좀 더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려고 좀 배에서 육지에서 띄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떼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 훨씬 효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잘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를 강단을 삼은 것이죠. 배를 강단 삼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끝맺힙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를 빌리셨던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리셨던 예수님은, 시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시몬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겠어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가야 되는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사정을 아시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도 예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안타까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정, 행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사정 행편,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오늘 내 사정과 행편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시몬의 행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정을 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행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무리를 행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시몬의 지금 처한 상황, 행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사정과 행편에 맞는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죠.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듣는 고백이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사정과 행편을 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정의 행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정과 행편을 하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행편과 처지를 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시간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 행편을 낱낱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셔서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그대로 놔놓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정과 행편을 아신 예수님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사정과 행편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